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라.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성경에는 많은 정의가 나옵니다. 그 정의들 중에 하나는 이 땅의 문을 닫고 영생의 문을 여시는 분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의 시간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라도 이 땅의 시간을 끝내실 수 있고 이 땅의 문을 닫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시간이란 또 이 땅의 삶이란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걷히면 그 땅의 세계가 눈에 보이듯 안개와 같은 이 땅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안개가 걷히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습으로는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아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이러한 육체는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날 죄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탄생이 육의 탄생이라면 두 번째 탄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적인 탄생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탄생이 죄로 얼룩진 본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한다면 영적인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 인간의 본성이 죄를 드러낸다면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죄의 용서함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에 물든 죄의 그 얼룩들을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죄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죄의 흔적을 씻을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무슨 말입니까?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저와 같은 지금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떠오른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한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유대에 유일하게 있는 최고의 재판소인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을 써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의 삶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품을 갖춰야 되고 나아가 지적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들을 지켜야 하고 또 유대인에게 흐르는 그 전통과 관습을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사람 상해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육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자신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멘하기엔 좀 떨리고, 그래서 확신을 시켜줘야죠. 당신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훌륭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는 맙시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인데 이거는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본인이 훌륭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비록 내가 예배 때 눈을 깜빡거리고 졸아도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확신 있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훌륭한 사람. 왜 훌륭한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었던 니고데모.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4절에 질문을 던지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육적인 생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상의 학문이 뛰어나고 지위와 명성이 높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널려있는 그 많은 책들을 전부 다 읽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품을 칭찬할지라도, 세상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올랐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영적인 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곧 세상에 속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길, 로마서 8장 5절에 말하길, 육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 아마도 세상에서는 내노라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지금 니고데모가 가진 육체의 그 화려한 그런 조건들은 오히려 영적인 진리를 가리는 가림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 이 사람이 선생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한순간도 내가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이 스승이 그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저 물동이를 짊어지고 저 곳에 뛰어갔다 오라. 대신에 물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제자가 물동이를 등에 업고 짊어지고 그곳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내내 이 물이 흐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의 목적이 생기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고민들이 사라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높고 인품을 쌓고자
살아가고 또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려고 지식을 쌓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영의 것은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지만 한 번도 영의 일을 생각해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지금 쌓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예의 그 위치와 자리와 사람들의 명성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밤에 이 단어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밤에 찾아갔다.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그 일이 내일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일 때 우리는 밤에 찾아갑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밤에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저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지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미룰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유일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아가는 것을 들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파는 가축들과 또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때려서 그들을 밖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책망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지금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성전을 먹고 살고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시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가시떨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몰아낼 수 있을까? 심지어 죽일 수 있을까? 그런 따가운 시선으로, 분노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러한 시선들을 지금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표적들을 행하시고 그 표적들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상을 다 뒤로하고 쫓아갈 수 있는 믿음까지는 안 된 겁니다. 믿음은 가졌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저 분노의 시선들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밤에 가득한 그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할 건 없죠. 우리도 직장에서 예수를 믿다고 얘기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3사 세미나 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라.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직당에서 두 손을 탁 잡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다 기도를 하실 줄 믿으니까 안 하는 분들만 회개하십시오. 저는 가끔 밥을 먹다가 페이스북을 합니다. 시간 좀 아끼려고. 그래서 앞에다 틀어놓고
답을 해놓고 합니다. 내 페이스톡의 문제는 뭐냐면 화면에 보이는 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음식을 차려놓고 물을 뜨면서 기도를 하고 화면에 딱 와서 첫 숟갈을 뜨는데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하고 드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있습니다. 못생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인영이가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이 안 했겠어?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딸을 낳아야 됩니다. 아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경쟁 상대로 보지 사랑의 상대로 보지 않아요. 아들은 별로 안 좋아. 결혼하실 분들은 딸을 낳으십시오. 저희 딸이 대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밤중에 그 한밤중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 니고데모와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비난과 분노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 옆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부 하나님께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부끄러운 생각 아닙니다. 예수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자랑해야 될 뿐이고 나의 삶과는 무관하게 높임 받아야 될 뿐입니다. 비록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내 입술로 증거해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 사랑하셨습니다. 어저께 오랜만에 재미있는 주제로 TV를 해서 제가 TV를 잠깐 틀었습니다. 은혜로 교회가 나는 보면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자기 멋대로 때릴까? 왜 자기 마음대로 다룰까? 그렇게 뺨을 맞아가면서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위해 그 들어가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순수한 사람들을 왜 저주받은 인간들이 왜 그들을 왜 때릴까? 분노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귀한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다룹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였다면 이 땅에 남아들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미워하라고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을 지은 것뿐이지 왜 그들을 다뤄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합니다. 그 사람이 이단이고 아닌 건 따르기도 전부터 왜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마음으로 자기 손으로 다룹니까? 그건 안 됩니다.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분노와 저주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니고데모가 택한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그 니고데모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아온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어둠으로 자신을 육체를 가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기를 가릴 수는 있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 짙은 어둠보다 더 깊이 숨겨진 니고데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그의 중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예수님은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지금 저 표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 너가 저 표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바랐느냐? 보았느냐? No!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너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오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일이고 하늘의 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육적으로 수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지혜와 명성을 갖고 성품이 아무리 좋고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너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니고데모가 이제껏 살아왔던 육적인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자신이 쌓아왔던 그 육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또한 그러한 세상의 지식들과 경험과 이성과 과학이 요구했던 그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는, 기대어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이 머릿속에 들은 것을, 내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어떻게 버립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성품적,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유대인 회당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라고 하면 성경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것을 가득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벗어버려.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가가 가지고 있던 이제까지 살아봤던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내게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버려버린 겁니다. 또한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요구하던 대로 생각하고 믿으며 살아왔던 그 삶을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대로 그 영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거 버려버린 그 삶을 아쉬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잡고자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그것에 목매어 살아왔던 나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말이며 내가 이제까지 그것을 위해 살아왔던 이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렇게 할 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놓으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그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천국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식적으로 내게 증거가 됩니까?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본문 15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 영생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저 천국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저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쌓은 육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보이는 표정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전환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믿어오려고 했던 그 모든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될 때가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일들을 비유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녹뱀으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무슨 범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막 안에 그 언약궤 위에 지성소 위에 영광 중에 임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어요. 한두 마리였겠습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4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을 100만 마리가 물었겠어요? 아마 수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얘 물고 쟤 물고 얘 물고 쓰러질 때 옆에 사람은 나 물어라 대줬겠습니까? 도망갔지. 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에 떠돌던 불뱀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들을 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망갈 여지 없이 남녀노소도 불구하고 전부 그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저 광야 위에 녹뱀을 달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녹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제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버젓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보이시고 그 성막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고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뱀을 모세가 높이 올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 녹뱀을 보면 살리라. 침상에 누워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녹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천막에서 나와서 기어 나와서 그 녹뱀을 봐야 했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상식과 이성적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고 거짓된 말로 들리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어떻게 녹뱀을 보는데 불뱀에서 물린 이 병이 낫습니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막에 앉아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명기 21장 9절 말씀에 보니 그 녹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주는데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왜 저게 안 믿어질까?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는 못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읽었는데 왜 못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뚜껑을 여셔서 넣으셔야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뺨을 맞으면서도 그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잘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조차 믿지 못해서 거짓말처럼 느낀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멘. 노뱀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그 노뱀 본 사람은 산 겁니다. 아멘. 이성을 무너뜨리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과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저 사람들 앞에서 그들 가운데에 노뱀을 달아서 높이 올리는 그 모세도 이 노뱀이 저들을 살릴 거라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들으면서 모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한 겁니다. 아멘. 보면 살 거라니까 선포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복음을 선포한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바람이 이메일을 불었어. 이것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서 바람은 부는 것처럼 때로는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쓸 수 있고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이 거짓된다면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거라는 것. 어느 날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거치는 날, 이 땅의 모든 지위와 명성과 우리의 성품까지로 다 사라지는 그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남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보이는 것만 믿고 체험해야 믿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지식과 경험으로 때로는 이성과 과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분을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것들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것으로 너무나의 지식에 의지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의문으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인생을 한번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간 그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땅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의 자녀는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이미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아멘. 그러니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